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비아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다윗의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아들 요야다는 아비야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영국의 대표적인 경영 조직론 학자인 헨리 민츠버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조직이라 해도 기본적인 구조가 무너지면 존속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조직이 되었든지 그 조직이 바로 잘 세워지려면 질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국의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의 철저한 정비와 재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직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를 세우고 또 각자의 직임을 따라 섬겼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사역의 분산과 순환을 계획합니다.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매 1년에 12달 그리고 매 달마다 2만 4천 명씩 군대를 순환시켜 국가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총 연간 상비군의 인원이 28만 8천 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위한 상비군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평상시에도 나라를 관리하고 훈련을 준비하는 예비군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거기 안에서도 역할을 세분화하여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분산하고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조직, 이러한 시스템은 단지 그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한 그런 동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맡았던 시절입니다. 청소년부 사역자로서 제가 집중했던 사역은 두 가지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사역과 제자 훈련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연결하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위하여 일정의 교육 과정을 마친 후 항상 작은 영역이라도 예배를 위한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주보를 접는 일도 나누었고 예배를 마친 후에 뒷정리하는 일까지도 그런 역할들을 분담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하나로도 맡음을 통하여 모두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어떠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부흥하고 있는 청소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청소년에 의한 교회를 세웠더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큰 사역들과 또 교회를 세워가더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이 아니라 그 청소년들이 의하여서 세워지는 그 교회가 매우 역동적이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그 역할을 세분화하고 분산하고 그것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단지 조직도가 아니라 그 작은 일들로 통하여서 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하나 되어지는 연대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에게 모든 짐이 집중되면 지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역할을 나누고 순환하면 지속 가능한 사역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역을 집중하지만 동시에 예배자로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할 분담과 순환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조직을 나누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맡바 자리에서 정직과 충성으로 감당할 때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유욕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해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와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세울 때 다 똑같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영적 기준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세웠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이름별로 16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도자들은 단지 출신 지파만이 아니라 영성과 지혜를 겸비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이 다 귀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역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그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위에 차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 높고 낮은 자리,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위하여서 부여되어지는 일종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한 차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과 또 그 책임을 위해서는 믿음과 지혜와 경험을 두루 갖춘 자질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장통합교단에서 총회 헌법에 장로의 자격은 이러합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 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 중 그러한 즉 이미 항존직이 된 사람 중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무흠 세례 교인이라면 장로직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나 권사 중 항존직으로서 맡은 본분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자들 중에서 장로가 선출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역할과 책임의 경중이 크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또 지혜와 그리고 믿음과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파의 대표라는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되어졌는가? 검증된 사람인가? 그러한 모든 것을 두루 돌아보고 그런 후에 이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는 기준은 외모나 스펙이 아니라 영성과 중심과 신실함의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졌을 때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면모로 사람을 세우다 보면 잠깐의 시선은 사로잡을 수 있지만 그때뿐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살아왔던 삶,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의 삶과 순종과 겸손의 삶이 선한 영향력과 신령한 영향력을 두루 갖추고 그리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현장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을 가진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가고 있는가? 또한
나 한 사람의 신앙만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4절에는 다윗의 일을 관장하는 역할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밭, 포도원, 양떼, 감람나무, 창고 등 다양한 조직과 그 맡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재정과 농사, 목축, 관문, 무기 창고 등 행정과 경제를 철저하게 분산시켜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은 31절에 보니 이들은 다 다윗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재산까지도 맡고 그것을 관장했다는 것이죠. 왕의 소유를 관장하고 관리했다. 그것은 다윗 역시 자기의 재산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검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신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인간 관계 안에서의 신뢰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은 사실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그런 세월의 경험과 동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의 결속력은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 좋지만 싫을 때는 참 남처럼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상대적이고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현존인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과 이 사람들은 그만한 깊은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 신뢰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과 이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서로 좋아서 조건이 맞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안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확증된 후에 그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내가 한번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관계를 설정한 후에 그 관계를 강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결혼의 예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관점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릅니다. 너와 나가 잘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조건이 맞아서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과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결혼식은 식대는 분명히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신 만남이니 사람이 결코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만남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개입하셨고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 고백이 인간적인 권태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이 인간관계의 깊은 신뢰를 갖고 있지만 그 인간관계의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사역을 동역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행정적인 역할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을 위해서 권위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당회와 그리고 또 각 파트와 또 팀별로
장들이 존재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들을 세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손 내밀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팀, 안내팀, 또 재정팀, 행정팀 등 우리가 맡은 사역이 겉보기에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직이라는 사실이고 우리 모두 또한 청직의 의식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맡은 일을 주님 앞에 행하는 그러한 복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서와 순종 속에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세우는 일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의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혼자서 감당하지 않았고 철저히 조직을 나누었고 사람을 세우었고 직임을 순환시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도 이와 같은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서와 순종이 무너지면 혼란이 오고 분열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각자 맡은 바를 성실히 감당하고 합력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나라를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의 백성들을 조직하고 세워 나라를 굳건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일꾼으로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연합과 분담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서로를 세우고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볼 때 외모와 능력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신실함과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단단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이 결코 작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정직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작은 도구로 신실한 군병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